우리들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성은 일상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일날 우리의 예배 한 번에 드려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자칫 잘못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또 결정하고 똑바로 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악한 것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공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을 돌아보셔야 되고 말을 돌아보셔야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 쓰러뜨리는 말들, 넘어뜨리는 말들, 세우는 말들, 어떤 것들을 하는가? 내 행동, 가장 중요한 나의 결정들,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들이 주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나의 일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영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 쓰러질 때에도 기도함으로 다시 올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에트리 바누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이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명, 3만 명씩 매일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거기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남미에 가겠다, 기다려라, 힘내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제 끝날지 빨리 끝났으면 그런 마음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보기는 좋은데 불편하신 것 같아요. 불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자, 오늘 9장의 말씀은 상당히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시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만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요새는 맹인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사실은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 뜬 사람, 눈 감은 사람. 네, 이 9장에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의 룰 속에, 그들이 만든 규칙 속에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 속에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통함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바라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런 아주 혹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따르는 율법이 있고 너희들은 상당히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 고통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나타내지 않았고 남들의 있는 아픔과 그 어려움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아주 못돼먹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규칙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교만했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부모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눈을 뜨는 것은 사실 이 한 사람의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선포,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듯이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내십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못이 실로암이에요. 주전 705년에 히스기야가 확장했던 그런 못입니다. 이 못을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을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요, 거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가서 씻으면 나을 거야, 이런 말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진흙을 바르고 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병자를 대하셨던 사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거기 가서 씻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곳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부러 몸을 비틀어 트셔가지고 만난 곳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보신지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 속에서도 아무런 설명 없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난 장소에서 실로암까지는 1km가 조금 넘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걸어가고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이고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먹고 하는 룰이 있었어요. 1km가 넘는 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맹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100%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내가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지, 왜 굳이 지름을 또 발라놔서 또 씻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는지, 또 왜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래도 그의 의심보다 순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실로암은 요한이 번역한 말씀을 여기에 일부러 썼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실로암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1km의 거리는 예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씻고 보게 되는 역사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적 변화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 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그가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 길은 그가 실로암으로 향했던 길과 다릅니다. 그가 실로암으로 향했던 길은 암흑의 길이지만 실로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재된 그 사건 이후에 그의 길은 그 전과 다른 길입니다. 똑같은 거리,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에게는 다른 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도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공격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려놓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도 내려놓고 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후의 변화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진 이후에 그의 삶은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왜? 보이니까요. 보여야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주님보다 두려울 것은 없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보여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은 맹인으로 걸어갔다가 빛의 자녀로 돌아오지요. 시각장애인으로 걸어갔다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아무것도 소망 없는 인생으로 그 길을 갔다가 실로암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는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추궁하기 시작해요.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너 어떻게 눈을 떴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 추궁하자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후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장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눈을 감는지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종교성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같습니다. 그 교회가 생존하기 위하여, 그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화를 이루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운영되는 그것을 보고도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해도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자신도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정말 파손되는 배처럼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눈을 감고 나의 종교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9장에는 등장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규칙적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맹인은 오히려 주님을 만났지만 나의 아집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은 끝까지 눈을 감고 자신들의 종교성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종교인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오고 가는 그 깊은 관계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주파수를 맞추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맞추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의 길이 존재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매주마다 신뢰함의 변화가 신뢰함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고 또 신뢰함에서 돌아와 나의 일상 속에서 신뢰함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자신들이 요구하고 기도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자신들의 종교성과 자신들의 그 종교적 삶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몸을 정말 애써서 좀 다르게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벗어나버려요. 우리의 인생에 신뢰함을 향한 길이 존재하지 않고 신뢰함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신뢰함의 역사 후에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뢰함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흘러가는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신된 삶을 일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승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의 거룩함이 나오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거룩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뜬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보이지 않던 삶에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기준의 변화가 생기고 가치의 변화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천국의 소망을 드러내고 일상 속에 신뢰함의 기적들과 신뢰함의 변화들과 신뢰함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나의 신뢰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일상 속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영적인 일에 속하지 않고 이 일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라면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함으로 향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매 순간 신뢰함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신뢰함에서의 주님의 역사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변화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갇혀 지내지 마시고 종교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요 근래에도 제가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뭐 예배가 안 되고 너무 힘이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추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추천해달라고 꼭 자기가 좀 살아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제가 추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예. 좋아졌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하니까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
뭐 선출이 됐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고, 또 교회는 그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직분을 남발하고, 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 기업보다도 더 못하는 윤리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도덕보다도 못한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살아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함의 시대에, 그리고 무지의 시대에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빛은 실로암의 역사가 있는 주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질만 붙잡고 이곳에 헌신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실로암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주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